어떠셨나요? 새해 한 주 잘 보내셨나요? 혹시 뭐 작심삼일 된 적 없으신가요? 다시 작심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의 장점은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겁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표로 주신 대로 형통케 되는 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가득하신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해가 되었으니 시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아라는 시인데요. 척하지 말고 진짜라는 시입니다. 친절한 척하지 말고 진짜 친절하기, 따뜻한 척하지 말고 진짜 따뜻하기, 잘한 척하지 말고 진짜 잘하기, 노력한 척하지 말고 진짜 노력하기, 고마운 척하지 말고 진짜 고마워하기, 친한 척하지 말고 진짜 친하기, 웃는 척하지 말고 진짜 웃기, 착한 척하지 말고 진짜 착하기, 성실한 척하지 말고 진짜 성실하기, 사랑한 척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기, 진실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아멘 나오시죠? 네, 성경 아니지만, 네,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집에 가서 애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너 공부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공부해야 돼? 오늘 설교 말씀이 그랬어.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올 한 해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실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사람들도 알지만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의 진솔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형통의 길로 올 한 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 교회에 주여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입니다. 그만큼 이제 야고보 우리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하면서 이 교회 이제 신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느끼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 오늘 하루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이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이제 말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제 익숙하지만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중세 때 많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보기에 이 야고보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럴듯하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은 믿음이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 여기에 더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는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는 이게 로마서의 말씀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였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 이런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로마서나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교리 이신칭의, 이신득의라는 교리가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신칭의는 써 이자, 믿을 신자, 일컬을 칭자, 또 오를 의자. 이신득의는 이제 얻을 득자를 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받았다함을 얻는다라는 그 교리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이제 극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으면 됐네. 그 뒤로는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네.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제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에는 두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쪽 극단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이단들인 것이죠. 다른 한쪽은, 반대쪽은 뭐냐면 구원주의입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구원파 이단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 상관없이 막 살아도 된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단입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나 스스로도 내 구원이 진짠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게 감정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게 맞다면, 그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삶에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전혀 안 나타나는 믿음이라면 어쩌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이지만 가짜 믿음에는 어떤 게 있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짜 믿음은 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어요. 근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다면 이게 믿는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거 안다. 근데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의 4가지 밭에 비유한다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에게 먹혀버린,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경우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믿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떨죠.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하죠. 근데 귀신은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로 고백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생 라합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이었는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이제 알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죠. 두려워하지만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저 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고 또 대접을 하고 잘 또 도망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지적으로 믿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은 그냥 알기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은 감정적인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은혜 받고 기뻐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치 네 밭의 비유에서 돌밭 같아서 뿌리를 내리는 듯 하다가 곧 말라버리는 믿음인 거죠. 감정적으로 좀 믿는 듯 하다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다 이제 날아가 버리는, 빼앗겨 버리는, 말라버리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형제가 헐벗고 있을 때, 굶주리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그냥 아이고 딱해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정말 뭐라도 도와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처럼 믿음도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냥 감정적인 느낌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짜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죠. 이것은 네밭의 비유로 든다면 가시떨기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을 이제 믿음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서 자라는데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고 다 합니다.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 어떤 게 가짜인가. 왜냐하면 겉모습은 비슷하니까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속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나의 욕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니 그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야고보가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구주로 시인할 때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이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근데 가짜 믿음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머리로 믿는 믿음이지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확신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다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진짜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의례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 이건 비정상인 것이죠. 거듭난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믿음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거듭났다, 칭의한 거죠. 하지만 자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칭의가 되었다면 성화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가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화의 모습, 행함인 것입니다. 그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 또 열매이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위가 먼저는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나타나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 행위를 보고 그 믿음이 우리가 진짜인 걸 우리도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성숙해져서 오늘 말씀처럼 아들 이삭,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까지도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실 증명해 주었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봐도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형통의 복을 바라신다면 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진짜 믿음 되시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으시고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할 두 번째 행위는 이웃 사랑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라고만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진짜 믿음이어도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마음이 없어도 그럴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불쌍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요. 뭐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때문에 내주하는 우리 성령님의 감동하게 하심으로 솟아나는 사랑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신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품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진짜신 믿음을 또 보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다 나눌 수는 없고 많은 것을 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붙여주신 우리 이웃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 또 작은 관심 하나, 또 작은 물질 하나, 또 기도하는 모습 하나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도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상일동이 축복받고 또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또 성장해 나간다면 또 거기에 합당한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형통의 길로 다 인도함 받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믿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어려서 나타나지 않다면 하나님 올 한 해 자라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일동이 우리 교회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영혼들과 사명이 있을 줄 아오니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 또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 200주년을 이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